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이 자리에 서면 그 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표정 이렇게 보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저는 교회에서 뵙는 건 처음입니다. 댁에서는 그때 뵀었는데 우리 고하연 선생님, 이마혜 집사님 함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첫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뭘 해도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이 시간에 지루한 설교처럼 보이고 또 늘 부르는 찬양처럼 보이고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 하나하나도 너무나 소중하고 또 행복스러운 거죠. 그렇죠? 오늘은 화면이 잘 띄워져 있네요. 오늘은 그 합회에서 지정한 뉴스타트 실천 강조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양, 우리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은 운동에 대한 것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금요일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모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그냥 회중의 입장으로서 좀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파워포인트가 잘 준비가 되니까 듣는 입장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저도 마음은 아주 좋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몸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추리는 것만 해도 역량이 참 넘치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잘 못했었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고 어제 사모님만큼은 아니지만 색깔들을 좀 넣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말씀을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은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부작용이나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치료법은 그렇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자연의 치유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적절한 사용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치료법이 쇠퇴해 가고 있다. 그 치료법의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운동, 깨끗한 물,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적은 비용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약은 자금의 지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신체 조직에 미치는 결과에 있어서 다 같이 비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비용 면에서도 지출이 크고 그것을 우리 몸에 투약을 했을 때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대가도 좀 크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유일한 치료법 중에 운동에 대한 것, 활동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활동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질병의 큰 원인이 된대요? 무활동. 무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볼까요?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건강에 대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액순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도 이 건강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이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력이 세야 건강하다, 뭐가 줘야 건강하다,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건강의 중요한 원칙,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이 깨끗한 피가 잘 순환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근데 그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운동이라는 거예요. 만일 활발한 운동으로 순환작용이 촉진되어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폐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흡수하게 되었을 것 같으면 제거되었을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의 상태는 배설기관에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 잘하면 혈액순환 잘 되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폐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배설기관이 뭔지 알지? 우리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설하기 위해 일하는 기관들, 또 우리 피부로도 배설되는 거 아시죠? 불순물이. 그 피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게 된다. 그러니까 운동이 좋은 거죠? 꼭 필요한 거죠. 불규칙한 식사, 추운 저녁에 충분한 의복을 입지 못하는 것, 건전한 혈액순환을 계속하게 하는 활발한 운동의 부족, 피를 깨끗게 하는 풍부한 공기의 부족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것이다.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릇된 조건들을 시정해야 한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운동에 대한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 틀어박혀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게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시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녀나 학생들과 충분한 사교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명령이나 지시를 할 위험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 이 권면 또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엄하게 훈계하고 지시만 할 위험이 있대요. 그 이유를 볼게요. 만일 그들이 자녀들을 그들 가까이에 모으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의 모든 노력, 심지어 운동에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간혹 자녀들 사이에 끼어 함께 어린이가 된다면, 이 표현 이해되시죠? 그들은 자녀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요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고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모였거든요. 저희 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또 원하는 것 잘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칙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 원칙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 특별히 아이들과 같이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운동은 바깥에서 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놀이,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바깥에서 하는 집안일, 노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참 요즘 많은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집에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그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집중시킬 것을 전혀 갖지 못할 때, 자 이제 이 권면은 몸이 아픈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좀 병에 걸려 있다,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에게로 쏠리게 되어 그들은 병적으로 초조해진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좋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침내 그들 자신이 실제보다 더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자,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은 시작.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는 잘 지도된 혈서분이 효과적인 치료 선생님이 있을 것이다. 의지가 선언하는 것과 함께 작용할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를 지어주는다. 예, 우리 환자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 하죠? 의지력. 의지력. 근데 그 의지력을 일깨워주는 활동이 뭐래요? 운동. 그렇죠. 육체적 운동. 육체적 운동. 의지력이 잠자는 상태가 되면 상상력이 비정상적으로 된다. 그리하면 질병을 저항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들에게 육체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계속해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의지력, 그러니까 정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병이 낫기 위해선 우리 정신이 중요하다. 특별히 의지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환자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간호사분들을 지칭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식생활과 청결과 신선한 공기와 운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구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특별한 부담을 견디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요양원에서 그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 혹은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돌봐주시는 분이 건강해야 이 돌봄을 받는 분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들이 자신의 몸에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특별히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게 우선 이제 특별히 운동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거죠.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차이를 좀 깨서 좀 들어봐. 너한테 중요한 얘기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시대처럼 현재도 모든 청소년들이 실생활의 의무를 행하도록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생계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예,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 쉽게 말하면 기술이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파란 목적에 대한 안전책으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도 요긴한 것이다. 자, 청소년들에게 수공을 가르쳐주면, 기술을 가르쳐주면 뭐가 좋을까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이 네, 그렇죠. 장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전인적인 발달, 몸과 정신이 함께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생계를 삼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수공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면서 생긴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생계를 위하여 그런 수공일에 의존할 필요가 절대로 없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의 경우일지라도 그런 일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하루 종일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해도 그래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네. 육체적 운동이 없이는 아무도 건전한 체력과 활기 있는 건강을 가질 수 없으며 규칙적인 노동의 훈련은 강하고 활동적인 정신과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데 똑같이 요긴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여기 학생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꿈과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 꼭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과 정신을 골고루 쓸 수 있는 직업을 가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사정상 몸을 잘 안 쓰고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직업을 하게 된다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은 한쪽 부분만 머리만 계속 쓰다 보면 건강이 결국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시 또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청년들은 그 마음과 손을 활동적인 노동에 바치는 일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태의 습관을 얻게 되며 자주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곧 거리의 교육을 받게 되므로 상점들을 쏘다니고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하루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약간 100년 넘게 그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지금식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한다면 뭐 그런 거겠죠. 거리를 쏘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PC방에 간다,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래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꾸 즐길 것에 몰두하려고 하게 된대요? 노동에 바치는 일이 부족함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말하는 노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의 요긴한 기술, 신체적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것에 또 길들여지게 된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좀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들이 순결하고 덕망이 높은 품성을 갖기 원한다면 뭘 해야 된대요? 전신을 활동시킬 규칙적인 노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 이 노동은 전신을 활동하는 거예요. 손만 까딱까딱 하거나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온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수록 더 좋은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대요. 자녀들이 유용한 생활을 하고 남을 돕기 위하여 저희 자신을 돌보지 않는 만족감이야말로 저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쾌락이 될 것이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만족 얻을 수 있는 놀잇감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이게 젊은 친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대요. 우리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뭐 취미가 있고 취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만족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에 탐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지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죠. 진짜 행복은 남을 도와주면서 얻는 만족감에서 오죠. 이를 천하게 여기는 것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오류이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교사나 서기나 상인이나 변호사가 되어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위는 거의 어떤 지위라도 차지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자 한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어떤 걸까요?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거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직업 뭔 것 같아요? 연예인.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의사. 여기 나온 거 비슷하게 나온 적 있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유망 직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몸을 잘 안 쓰는 거. 편한 거. 번거롭지 않은 거. 그렇죠. 네. 젊은 여자들은 가사를 얕본다. 그리고 가사 노동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육체 운동은 그것이 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나 서기가 되기에 알맞을 교육을 추구하거나 그들을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한정시킬 어떤 일을 배운다. 저는 참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지금 시대를 이렇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나요? 몸이 고되지 않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20대, 30대가 되도록 계속 시험 공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은 가사를 하는 것을 마치 그것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이 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이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칙으로부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옥내에서 혹은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브에서의 운동이 건강에 유익이 될 것이다. 꼭 이 중에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거나 혹은 저처럼 저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내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은 이 길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와 열성껏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을 저항하기 위한 준비도 더 잘 갖추게 된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서울 삼육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가 말이 목회자지 그냥 평일에는 서울 삼육 초등학교의 교직원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퇴근할 때까지는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사무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실에 수업을 하러 갈 때는 같이 갔다 오지만 이제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도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아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 막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막 쓸데없는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될 유혹에 막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실천했던 게 뭐냐 하면, 남들은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규칙대로 한다. 하나님 원칙대로 하겠다 하고, 제가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30분 일하고 10분 걷다 오고 그런 것들을 그냥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실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에 매이다 보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이런 오교에서의 활동,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하시는 게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목사이기도 해서 그런데 목사들에게 운동하라는 법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요. 그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글 쓰고 설교 준비하고 요거 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몸 망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게 가장 흥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골랐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합회에 보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일 무엇인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노력과 활동은 능률이 없고 무기력하다. 그들은 어려운 과업에서 완전히 떠나 얼마 동안 휴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매일의 육체적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합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앉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얼마 동안 일에서 완전히 떠나서 좀 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매일 운동하는 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요, 그냥 우리가 뭐 걷기, 등산하기뿐만 아니라 노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나 혹은 이후에 여기 오시게 될 목사님들이 너무 이 교회와 합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틀어박혀 계신다면 이 사택에 방문하셔서 권면하시면 목사님도 활동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많이 유념하게 됐어요. R 형제요. 만일 그대가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연구와 더불어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훨씬 더 잘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그대는 더욱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연구를 많이 하시는 R 형제라는 분에 대해 어떤 권면하는지를 보실까요?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얘기하는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잠을 잘 잔대요. 아마 이 잠 못 잔 경험하신 분들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집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대의 머리는 두뇌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되거나 멍해지지 않을 것이다. 신령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더욱 명료해질 것이며 그대의 도덕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느릿느릿한 혈액을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활성화할 것이며 그대를 불반과 타약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특별히 시간이 쫓긴다고 생각이 들면 몸이 힘든데도 계속 앉아서 막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로 효율도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렇죠? 두뇌가 막힌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운동을 하면 근육을 쓰면 도덕력도 활발해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느릿느릿한 혈액이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혈액이 이제 활발하게 순환을 하게 될 때야 우리가 하는 그 설교, 가르침도 힘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의 특별히 명심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지침을 좀 잘 유념하시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노동을 생애의 가장 고상한 목표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자, 이제 제가 정반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면이었다면 정반대입니다. 육체 노동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원면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활용하지 않는다. 저희의 뇌가 지적 능력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 근육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마치 두뇌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근육의 운동을 무시하면서 체내의 능력과 활기를 빼앗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희 생애를 육체적 노동에 바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들 대신 생각하는 일을 맡겨버리므로 단지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것을 수행하는 이들은
튼튼한 근육은 가질지는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된대요? 박약하게 될 것이다. 예.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머리 쓰는 거 골치 아프고 그냥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게 제일 편해. 몸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시키는 일 하고 이렇게 노동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권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분들은 더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질병이 침투하게 되면 질병을 저항할 강력한 힘으로 신체에 활기를 불어넣지 못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병에 걸리게 된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몸을 그래도 많이 쓰는 분들은 건강할 테니 병에 잘 안 걸릴 거야.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쓰는 사람들보다는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은 더 병에 걸릴 위험은 적겠죠. 그런데 여전히 몸만 튼튼하게 하시는 분들도 병에 걸리기 쉽대요. 왜냐하면 이 병을 이기는 힘은요, 몸이 튼튼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게 돼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하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권면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의지력에 대한 권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의지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이야기하는 건 핵심은 그겁니다. 한쪽만 개발되어서는 안 돼요. 몸과 정신이 같이 개발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을 활용하고 몸도 같이 활용하는 운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그것들 몸을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정신했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효과가 있는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운동. 그렇죠? 그냥 이렇게 몸을 쓰는 거, 머리는 잘 안 쓰는, 그냥 걷고, 뛰고, 아니면 무슨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보다 아예 못한 것은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운동하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께서 보유하여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이바지할 재능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누워서 사지를 활동시키지 않는 자는 곧 사지를 활동시킬 힘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활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어 마침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애쓰는 자들은 진리 안에 굳건하고 튼튼하며 안전하게 설 수 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일시적 충동에서가 아니라 원칙에서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다 끌어모으고 활용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쇠퇴해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기 위해서 왜 활동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허약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운동에 대한 좋은 원칙들을 다 지킴과 동시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영적인 운동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신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면들을 그저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몸도 마음도 영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